그래야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던 소식을 들어야 기쁜 소식이지, 나에게 전혀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내 잘못과 허물이 드러난 소식이 어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외침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이렇게 다가와요.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배웠지만 로마서 1장 18절도 어떻게 복음의 내용이 설명되는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하면은 여러분의 실체가 절망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의술과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능함을 받았을 때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혈육병 들인 여인처럼. 그런데 소식이 들려요. 그 치유할 수 있다는 소식.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이 기독교의 외침이 세상에 전혀 먹히지 않죠. 회개하라. 이런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기독교가 아주 조직화되어 있고 거대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단체가 10만, 20만이 넘어가면 엄청나게 집단적 단체고 힘과 영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중세 때에도 얼마나 그 카톨릭이 강대했습니까? 세상의 왕들도 그 앞에 와서 서원을 해야 됐고 그들로부터 교황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했어요. 어마어마한 조직과 힘과 능력을 갖고 있던 그 시대. 그런데 세상에 영향을 끼쳤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독교가 뭡니까? 미신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래서 교회 사는 그때를 가장 강대한 힘과 조직력을 가졌던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 즉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객관적 숫자로, 공식적 숫자로 인구 5천만에 1000만이 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데 전혀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도 쓰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외침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선한 일을 안 해서요?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에 불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지만 기독교만큼 사회에 많이 투자하고 많은 일을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전체를 100으로 보면 기독교가 거의 70%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근데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똑같은 현실에 여러분의 삶이 큰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나 누구마나 기뻐 뛰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영향을 못 미치자. 여전히 세상적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 의심, 갈등, 의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쉼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냔 말이에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기뻐 뛰는 삶입니까? 초대교회에 나왔던,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기쁨을, 환희를 갖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보다 지금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박해를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칼을 들이대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들은 환희와 기쁨을 갖고 세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무엇보다 기독교의 가장 생명적이고 기본적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외치나?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뭐라고 외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라져가고 이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잘들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독교라고 칭하는 모든 매체와 방송들의 설교를 들어보란 말입니다. 누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 시대 전해지는 그것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데 모든 메시지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메시지입니까? 너는 예수야만 안 돼! 왜 인도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으로 줬다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쉬운 말로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지금 주인이십니까? 주인이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 구원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 26절처럼 매우 놀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님. 이 내용은 앞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 이야기에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연결상에서. 그러자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요. 상당히 선량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웬만해서 주님을 그렇게 말 못해요. 아주 훌륭한 집안에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았고 진짜 착하고 선하고 남부를 수 없이 그런 거리낌 없이 갖고 살아온 청년이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뭔가 불편해. 왜? 영생이라는 것이 자꾸 불편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그나마 주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걔는 다 지켰나이다.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 이야기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니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불가능하다 소리죠. 그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놀라면서 주님은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이런 외침과 고백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이 청년처럼 이 한 사람처럼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자체도 없죠. 지금도 영생에 대한 생각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죽어서 가는 어떤 세상,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 그래서 그런 말 저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으니까 안 묻죠. 관심이 있으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관심이망정 그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내 실체를 깨닫고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은 그런 걸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영생이에요? 네?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지 않고 이 몸 갖고 그냥 편안히 오래 사는 정도. 왜 그 개념이 머리에 안 닿냐? 가슴에 닿냐? 자기 실체를 몰라요. 나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해도 세상적인 질, 징, 세리나 가늠한 여인들은 그래도 세상 죄를 인하여 내가 회개하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지만 그런 세상적 죄도 안 진 사람들은 안 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죄 사함받은 회개 세례를 안 나가잖아요. 안 받으려고 그러죠. 나는 저들과 다른데.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반발을 일으키고 대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자신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며 자존심을 깎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싫어합니다. 그걸 알거든요. 그냥 그런 말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런 걸 지적을 안 해. 지적을 안 해. 왜? 실족할까?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랑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그들은 모르니까. 제가 요한일서를 말씀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뭐라 했습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질 수 없는 죄라고 했죠. 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교회에 담기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짓는 죄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일단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하는 교회들이 별로 사람이 없어요. 뭐라 그러냐? 세상에 삶도 고달프고 힘이 드는데 위로와 용기를 주지 못할 망정 오면 상처만 받게 하고 가슴만 아프게 만든다고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비난을 하면서 떠납니다. 모든 메시지가 모든 것들은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가려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무능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는 자각이 돼야 그리스도에 가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듣고 품을 팔을 벌리고 있는 내교라고 말씀하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그 품에 안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예수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100%.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언하여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어디로 끌고 가야겠습니까? 예수께로 끌고 가야죠. 그냥 갑니까? 목이 말라야 생수를 마시려고 짐승들을 끌고 왔듯이 내 결핍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답답함을 알고 힘듦을 알고 무능함을 알고 무력함을 알아야지. 나에게 구주가 필요함을 알아야지. 저분 밖에 나의 생수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분께 가죠. 그럼 먼저 내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그대로 가든지 말든지 하죠. 자존심 채워지고 지켜지고 칭송하면 가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거기 뭐 하려고 합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믿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니. 이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중심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길이 정해졌잖아요. 그 길밖에 없으니 그 길로 가라고 작정하고 결정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가고 엎어져도 가고 상처라도 가고 치료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결단이 안 됐습니까? 아직도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까? 그 길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일들은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적인 역사관과 인간관이 뿌리밖에, 즉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요한일서에 배운 것처럼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는 그런 세상적 역사, 그런 역사관과 인생관으로 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진보가 있다는 이런 의식들을 갖고 그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의 자리가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필요 없는데 그런 절망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여기 왜 옵니까?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인간은 계속 진보하고 발달하고 있는데 종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 세상관과 인생관을 갖는다면 단연히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여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찌할꼬? 필연적으로 그런 질문과 반문과 외침과 부르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어 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배당이 비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선포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소망도 없으며 우리 영혼은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교회만이 이것을 사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니들이 사는 세상은 불타는 장망성이요,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은 지옥길이요,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너희들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일 뿐이요. 이것을 누가 얘기해 주겠냔 말이. 누가? 교회는 이걸 선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복받고 살고 행복하게 사는 이 땅의 삶의 처세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불타는 세상이니까 빨리 나와야 돼. 컴온! 이걸 외치는 자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이 태워주려는데
빨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왜? 그 누세 남편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남편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뭡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가진 자는 그걸 진리로 깨닫지만 여러분은 지금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여러분의 남편은 세상 남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회개하라. 그리고 제3이라는 기쁨,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인간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킨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점점 진보하고 발달하고 있다고 믿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도 이 세상의 기상천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갖고 말을 한다니까요. 이 세상을 기상천국으로 만들어겠대요. 전부 다 이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은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서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신의 자부심은 그저 범죄나 저지르지 않는 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 서로 최대한의 선행을 베푸며 사람들이 따라서 칭송과 박수를 받아야 하는 그 삶을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다니까요.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니까요. 아멘. 핏값으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많은 율법을 한 단어로 말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지켜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아요, 율법적으로. 근데 누가 그걸 지켜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누가 그걸 행할 수 있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무능함, 무지함, 결핍함을 느껴야 되고 그런 절망적 상태가 되어야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너희들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살아가는 그 여정이 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니까요. 그걸 알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되고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훌륭했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선생이었으며 유대인의 관원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어요. 나이도 있고 성품도 오묘하고 그 나이 먹은 사람이 밤중에 젊은 청년을 찾아와 가르침을 요구하는 얼마나 품행이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보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이며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단 말입니다. 99% 타락하고 1%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되어야 할 존재란 말이에요.
성경은 확실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심지어 너는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가 안다면 필연적으로 오늘 본문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래야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답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볼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또 확증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방법, 즉 우리 삶에 개입하여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는 방법의 역사 속에 행하신 일이 뭐냐? 바로 그 아들의 성육신, 순환과 죽으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신, 이것이 역사의 이야기고 이 역사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을 바라볼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확증시켜 주시고 본인으로 스스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것을 알기 위하여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럼 어찌 우리가 그전에 갖고 있던 세계관과 인생과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냔 말이에요. 생각과 판단이 어떻게 변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다른 물질이 들어왔는데 몸에 열이 나든지 아프든지 고통을 받든지 뒤로 쓰러든지 힘이 없어지고 누워버리든지 외부의 어떤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왜? 외부의 것이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 엄청난 창조자이신 그분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어째 내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과 기쁨과 거기서 이 세상에 사는 기쁨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걸로부터 위로를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아직도 세상이 만들어 세워진 기준과 판단에 의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행복과 모든 것들의 기준을 거기서 잡으시려고 합니까? 아직도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기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역사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이 2026년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2026년이 지나고 있고 오늘이 5월 3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가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 안에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믿으라 하셨습니다.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선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바로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믿고 그 아들을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찾아서 이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10장 9절 10절 나 못 찾았어요? 자,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아멘. 잘 보세요. 어떻다고요? 먼저 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 안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요소들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것이 있어갖고 여러분의 행위를 결정하고 생각과 판단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구별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인격이라는 그 자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믿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마음이 지배가 다양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믿는 자들은 세상의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멘토로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 만나면 세상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가십거리가? 그때뿐이 좀 즐거움뿐이 있죠. 그러나 하고 나면 또 허망합니다. 삶의 변화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올라간 것 같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고 목사님들의 어떤 일탈과 이런 것들이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안 듭니까?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올라갔던 느낌이 안 드십니까? 구약에서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특히 여호수아를 통하니까 백성들을 앞으로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아방 시대 그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느냐. 이르시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줄타듯이 머뭇 되시렵니까? 아직도 의문을 갖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느 때까지 머뭇 아직도 확장하지 못합니까? 왜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지, 왜 이것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데도 아직도 갈등이 생기고 의문이 생깁니까? 머뭇거리면 안 돼요. 분명히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다니엘 시대에 벨사살 왕이라고 있어요.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나 벽에 글을 쓰던 그 손가락을 한번 기억해보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도 써 있습니다. 겨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왕의 시대는 끝난다, 이런 뜻이.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성전에 대할 모든 것들을 금은발을 취해서 그걸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죠. 벨사살 왕이. 똑같은 형국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세상적 그런 기쁨과 축복과 잔치에 취해서 그걸로 자신의 항목을 해 마시는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다음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고레스 왕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사건이 나타나죠.
집 전체가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느 방이 크냐? 네가 가진 가구가 뭐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그러냐? 실체를 까부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집이 불에 타 있는데 불 탔으면 니고 내고 거보고 있으니까 일단 불을 끄든지 끄집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근데 그 안에서 자기들 불타는지 모르니까 불타는 세상 안에서 같이 너니 나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니 기존이 내 기존이, 요 기존이 너 기존이, 니 옷이 좋니 내 옷이 좋니 이런 식으로, 니 지가 좋니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불타는 줄 모르니까. 불타는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멸망된 사건은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하나의 예증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 왜? 그들의 사유는 전부 다 세상의 남편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 태워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세상은 앞으로 나아질 것을 자신의 상상력을 투사하며 스스로 체면을 걸고 살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요. 그게 요새 그 심리학에서 하는 것들 아니야.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하다고 여러 자선젠털이 많이 생기고 복지도 향상되고 의학과 우술이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앞으로 점점 사회와 국가는 발전하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 근데 그런 것만 봐요. 지금 각처에서 거기서 전쟁을 하며 수천 수만 발의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안 보십니까? 기상이변으로 죽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안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현상들을 대중매체에서 얘기하는 거 봐요. 무기의 성능이 어떠니? 이거 한 발에 수십억이고 요건 수익적으로 따졌을 때 요게 훨씬 유발. 요거만 따지고 앉아있고 성능에 누가 되고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변화될 경제적 파급 효과가 보니 이것만 따지고 앉아있어요. 아니 수많이 죽어가고 폭탄이 쏟아지는 일도 앉아갖고 뭐하니까 무기 성능이 어떠냐, 경제적 파괴가 어떠냐. 이게 지금 인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폭탄을 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죽는지도 얘기도 안 합니다. 너는 누가 생각하잖아요. 이상한 애들 아이돌 나와서 하면 그건 좋다고 손뼉을 치면서 아무 관심 없어요. 왜? 그들의 밑받침 세계관과 인생관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타산적으로 보고 이해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이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대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인생들은 결국 즉 모든 일반 하나로 결론된다는 것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미친 짓만 하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이 미친 짓 하다 할레두트라는 건데 이게 할랄에서 파생된 것으로 찬양하다 자랑하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를 찬양하다가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배웠지만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세상에. 거기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이 있는 이유를 자 그때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잘 사는 때예요. 포도원의 수도에 얘기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포도를 수확할 때 세상의 관념은 잘 익은 걸 따는 걸 수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멸망의 수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수확은 바싹 말른 걸 따는 걸 구하는.
그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를. 우리는 최상에서 최고의 상태에서 어떤 걸 따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 짓고 다 떨어지고 일 다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며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해갖고 선하고 착한 사람 돼갖고 하나님 기준에 얻는 합당한 사람이 돼갖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사람의 일반은 뭐라고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찬송하다 가는 게 일반이래요. 미친다는 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이 인식되냔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당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내가 예수 아니면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현실적인 나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자기 자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현실을 깨닫고 내 자리를 자각하고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만 내가 붙듭니다. 아멘.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네. 인간이 도덕적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지금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증오, 탐욕, 미운 이런 거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럼 죄를 정죄하는 법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보고 세상이 진보하고 발전된다는지 의심스럽다니까요. 그런 진리, 세상에 대한 실체와 나에 대한 실체를 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누가 구원을 얻을까? 주여. 그럴 때 회개하라,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라. 그것이 비로소 들려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셨죠?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생에 대한 개념과 영생에 대한 생각과 느낌과 감동과 그런 것이 아무도 내와 닿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분에 대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악한 자에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슴이나 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생소한 거예요. 예수가 죄 때문에 왔다. 아무리 구석을 둘러봐도 내가 뭐 범죄한 게 별로 있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내가 뭐 도둑질했나? 살인을 했나? 사회적으로 내가 비난을 받았나? 그럼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 그 말이 뭡니까? 예수를 전적으로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만일 구세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와 반증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세상의 빛이며 생명이며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은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분에게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은 아니야.
때로는 절벽을 만날 때도 있고 절망을 만날 때도 있고 자기 의지를 깨끗했고 자기 지신과 자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담으로 막는 거. 왜? 그것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왜?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에 아멘. 모든 걸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번에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다메섹 선상에서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 눈에 들었던 뭡니까? 비닐 껍질이 벗겨지기 아멘. 이 껍질 아멘. 눈이 열려야 돼. 아멘. 그래야 뭐랍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라는 고백이. 아멘. 이런 내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까? 주님,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참 우리는 큰 문제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일러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느끼게 하시고 아멘. 체험케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다시 한번 이 죄사함의 놀라운 기쁨과 주시는 환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 다시 한번 그날의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시는 기쁨 속에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